이거 화면 옆으로 하는 게 왜 안 되지? 예, 그치. 지금 녹화되고 있습니다. 네. 예. 아무튼 예배는 준비된 예배, 그것이 예배의 성패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은혜의 예배. 예. 네. 예배에 대한 글을 읽고서 느낌을 우리 밴드에 올리셨잖아요. 여러 많은 분들이 이구동성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예배는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다 라고 했었어요. 예배를 드려서 은혜 받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소원인 것이 맞고 이것이 정말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이것보다는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입장에서 드린 것이 맞는 거죠. 근데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반드시 우리에게 무엇이 임합니까? 은혜가 반드시 임할 수밖에 없죠. 은혜. 그래서 은혜는 결과로 얻는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은혜는 임할 수밖에 없다. 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즐거워하는 예배. 하박국서 말씀 있죠. 하박국서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이순재 지사님 한번 읽으실래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예, 그렇죠. 믿음으로 나가야지만 은혜를 얻을 수 있다고 해서 1번을 읽으셨습니다. 2번도 읽으실래요? 즐거워하는 예배, 비록. 비록 무화과 나무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 가지 형편이 좋지 않을 때는 예배 드리기도 쉽지 않잖아요. 하지만 예배에 있어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때문에. 내게 건강도 없고 재정도 없고 여유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나는 즐거워할 수 있다. 이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자라고 하는 거죠. 드리는 예배 같이 읽어볼까요? 주 너의 시작.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이것이 예배죠. 예. 그 다음에 참고사항은 이거 10분 후에 이게 줌이 꺼질 겁니다. 10분 후에. 지금 다른 루트를 통해 들어왔기 때문에 40분에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끝나자마자 다시 오픈할 테니까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일단 10분 후에 갑자기 꺼지면 놀라지 마시고 다시 한번 체크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예.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믿음으로 드리라. 아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지 못하나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을 드릴 것인가? 찬송과 기도와 헌금이 있고 하나님께 받는 것이 무엇이죠? 말씀과 복과 은혜. 우리가 드리는 것은 찬송, 기도, 헌금이고 받는 것은 말씀과 복과 은혜를 받는다. 이것이 예배의 6가지 요소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조화가 될 때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은혜의 스파크가 일어날 수 있다. 은혜의 스파크. 그러면 어떻게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 조화될 것인가? 예, 루터가 이야기합니다. 루터 이야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심희석 사님 한번 읽으실래요? 루터는 예배의 3요소를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는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 조화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 조화된 초대 교회의 예배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 세계의 교회와 성도들이 반드시 기억하여야 할 예배의 모범이 된다. 예, 그렇죠. 예, 잘 읽으셨습니다. 종교 개혁을 했던 루터 역시 예배를 완전히 간소화했습니다. 천주교하고 달리. 하지만 말씀과 기도, 찬송은 예배의 3요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될 것인가? 이것은 종말론적 신앙의 예배가 된다. 종말론적.
뭐냐면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지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다. 이단 중에 정말론을 강조한 이단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단들이 어디가 있죠? 정말론 강조. 휴거 강조. 영생교. 예? 영생교. 영생. 여호와의 증인도 있고 영생교도 있고 또 신천지. 신천지. 그렇죠. 또 하나님의 예전에 성은 이장님 씨 뭐 1992년 10월 며칠? 10월 28일인가요? 그때가 뭐 정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자들 있죠. 이 정말론에 심취한 자는 어떻게 삶을 사는가? 자기 모든 자기의 일상을 다 때려칩니다. 직장 그만둡니다. 가족을 내팽개칩니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 전도하는 삶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정말론적인 신앙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기도, 예배, 전도로 귀결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무엇을 심어야 됩니까? 사과나무. 네, 그렇죠. 예. 정말론적인 신앙을 갖는다 할지라도 일상의 삶을 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일상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이 정말론적인 신앙이 있어야만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바로 이 정말론적인 예배는 바로 주님이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다음에 초대교회가 이렇게 들었죠. 그래서 헬라어로 마라나다라 했죠.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마라나다 주 예수 어서 오십시오라고 하면서 하는 이 예배. 우리의 최대의 소망이 바로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는 것 정말이죠. 그다음 예배의 종류가 있습니다. 우선 주일 예배죠. 성경적인 근거를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우리 김학현 선생님이 한번 읽어주실랍니까? 우리가 서로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듭니다. 아멘. 예. 이제 제자들이 또 예루살렘 교인들이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는 것을 바로 주일 예배의 성경적 출발로 보고 있죠. 근데 언제 이렇게 했느냐? 날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안식 후 첫날. 이 사도행전 20장 말을 안식 후 첫날 언제입니까? 이것이 주일이죠. 일요일. 주일에 이들이 떡을 떼러 모였고 그 다음에 바울이 강론을 했고 밤중까지 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매 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즉 고린도 교회도 역시 매 주일 첫날에 모였다라는 근거들이 성경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시죠. 네, 하나님의 교회는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린 것이 태양신을 숨기는 것과라고 같다라고 하면서 공격하고 있죠. 그들은 토요일날 유월절 예배를 강조하면서 안식일 예배를 드리고 있죠. 이것도 역시 성경 근거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주일 예배 특징이 뭐냐면 예배의 경건성,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교제를 나누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것, 기도하는 것이 주일 예배 특징이죠. 그러면 어떻게 헌법에서는 이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1번 들어가면서 한 번씩 읽겠습니다. 1번은 우리 1번. 예, 김성일 사님 한번 읽으실래요? 1번. 주일을 기념하는 것은 사람의 당연한 의무이니 미리 육신의 모든 사업을 정돈하고 묵묵히 준비하여 성경에 가르친 대로 그날을 거룩히 함에 구애가 없게 하라. 예, 그렇죠. 당연한 것이 바로 주일 예배를 기념하는 것이다. 주일 성수를 하라는 거죠. 모든 사업을 정돈하고 조속히 준비하라는 거죠. 그래서 주일에 일하지 말라는 것이 10계명 중에 있죠. 주일에 일하지 말라. 이 이유가 두 가지죠. 하나는 주일에 우선순위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또 하나는 일주일에 하루는 반드시 쉬어야 한다. 안식 개념이죠. 이 두 가지 때문에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주일날을 일하지 않도록 스케줄을 잡아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네. 네, 며칠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일날 일할 수밖에 없는 분들도 계세요. 직장 성격상 주일날. 그렇다면 주일 말고 또 다른 하루를 온전히 쉴 수 있도록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교회가 매일마다 예배가 있으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른 날 시간을 정해서 주일 예배처럼 드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미국에는 이런 교회가 있어요. 주일 예배가 언제가 있느냐? 매일마다 주일 예배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루에 한 번 예배가 있느냐? 하루에 여러 차례 예배가 있어요.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택시 운전기사들이 예배드리는 교회. 택시 운전기사들이 자기의 시간을 선택해서 나를 선택해서 쉴 수가 없잖아요. 개인 택시를 할지라도 이틀 일하고 하루 쉬어야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운전하다가 시간이 난다. 그러면 차 끌고 교회 가는 거예요. 요일 관계없이. 그다음에 시간도 여러 차례 있기 때문에 가면 그날이 주일 예배인 거예요. 왜냐하면 택시 운전사들이 주일 성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운전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배려한 교회도 미국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일 오후 예배를 우리는 주일 오후 또는 주일 저녁에 드리잖아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쉬고 있는데 주일 오후 예배를 언제로 바꾸는 교회도 있느냐? 토요일 날 저녁으로 바꾸는 교회도 있어요. 토요일 저녁에 우리는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린다. 왜? 주일날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은 토요일 날을 따로 떼가지고 그날을 주일처럼 예배를 드린다라고 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교회도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하지만 주일 성수는 반드시 필요하다. 일주일에 하루 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번 볼까요? 2번 강석윤 집사님 읽어주시겠습니다. 이날은 주일인즉 종일토록 거룩히 지켜지니 공동의 집으로나 개체로 예배하는 일에 씀이 오르며 종일토록 거룩히 안식하고 위급한 일 밖에 모든 사무와 육신적 쾌락의 일을 태할지니 세상 염려와 속된 말도 그만이 옳다. 예, 어떻게 주일을 보낼 것인가를 말하고 있죠. 예배하는 일에 애씀이, 그러니까 씀이 아니라 애씀입니다. 애씀이 오르며 위급한 일 위에 다른 일, 육체적인 쾌락의 일을 피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 어렸을 때는 주일에 돈 쓰면 안 됐습니다. 주일에 뭐 사 먹는 것,